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어떻게 효력 있게 우리에게 작동하는지,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 그 성도들에게는 나뉘어짐이 없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 분리됨 없이 안과 밖이 동일한 믿음과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의 열쇠, 그 믿음의 비밀을 오늘 함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있어서 형통보다는 고난이 더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것,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 속에 처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불의한 세상의 방식이 작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세상 속에 세상에 그 움직여가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불합리한 모순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억압을 겪기도 하고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성도가 손해보는 일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이 삶이 고난과 눈물과 한숨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전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찬송의 가사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읊조려졌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고난의 시간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한숨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이 성도의 삶,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가 어떻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야고보서의 후반부에서 인내로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길이 참으라, 견디고 인내하라, 그 인내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로서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을 때 우리는 그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보았고 욥의 결말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인생의 결론 보게 될 것이라는 것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단지 버텨내고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인내인 것입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 우리가 인내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그 힘의 능력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모두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마주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그 영혼 중심을 다
다 내어놓는 그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 속에서의 모든 여러 가지 시험, 고난, 우리를 마음을 낙심시키는 환경과 상황들,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께 곡조가 있는 기도로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잇따서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열쇠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성도가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고난 중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 고난 속에서 주저앉아서 낙심한 자리에서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탄식 속에 절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서 하나님과 세상을 견주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마음이 균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세상을 곁눈질하면서 세상을 욕망하는 그 싸우는 정욕으로 끊임없이 세상의 것도 구하는 그런 우리의 그 은밀한 내밀한 마음의 그 균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으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 그 섭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믿음 없음이 드러나느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의 그 두 마음이 흔들리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앞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그 두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 있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 스스로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어서 우리는 말로 우리의 어그러진 깨어진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 중에 서로 원망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하지 못한 싸우는 정욕으로 구했던 세상의 가치들, 누군가가 더 많은 세상의 가치들을 소유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은밀한 두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영역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복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런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더 화려해 보이고 세상의 것이 나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싸우는 정욕으로 세상의 가치들을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의 소유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해야 하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고난 중에 원망하고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내가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허탄한 가치들, 그것을 자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를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열쇠, 그것은 기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리차드 보컴은 현대 세계에 있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힘들게 여기는 그 기도가 힘들어진 이유, 그것을 발달된 현대 문명의 기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허황된 지위를 그들이 얻게 되었다고 착각할 때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풍요 속에 빠진 세상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주권,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먼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인생들은 세상의 허탄한 자랑거리들,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그 세상의 소유가 나에게 획득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않는 영혼,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그 세상과 하나님을 곁눈질하는 깨어진 마음의 균열 속에 의심이 틈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그 마음을 깨뜨리기 때문에 우리의 익숙한 악한 본성대로 우리는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참된 기도의 그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야고보 사도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 그 은혜의 부르심 안에 서 있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할 뿐만 아니라 더 확장된 기도의 책임,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한 병든 사람이 스스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연약함의 자리에 고난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 병든 사람, 이 연약함 가운데 깨어져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에게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사도는 교회의 장로들이 그를 찾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15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기도, 그것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계속되는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 속에서 지금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 이것은 같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병든 영혼,
쓰러져 있는 낙심한 그 영혼을 위해서 너희가 서로 함께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는 의인의 기도, 그리고 믿음의 간구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군가 연약한 영혼, 낙심한 심령,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많은 시간을 함께 기도하고 또 간절히 중보했었던 그 오랜 기도가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고 의인의 간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까? 믿음의 기도로, 의인의 간구로 드려지는 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어떤 의로움에, 그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거절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눈앞에 보여지는 역사하는 크신 능력으로 응답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게 되냐면, 나의 기도, 또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누군가의 기도, 그 기도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기도로 드려졌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공로주의 사상을 우리는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다 전제로 깔려있는 그런 은밀하게 틈타 있는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의인의 간구를 드리는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온전한 삶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기 의의를 쌓아가는 사람, 그가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의인은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정당함을 주장하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내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 그가 바로 의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성실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 은밀한 모든 죄악들이 있지만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아뢰이고 미쁘신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의를 덧입어서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사죄의 은총을 덧입은 용서받은 죄인,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입니다. 성도로 부르심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의인인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의를 덧입은 사람들은 마치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돌보심을 받았던 그 두 아들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을 때 아버지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신에게 돌아올 몫의 그 유산을 정당하게 아버지가 다 베풀어 주지 않는, 그래서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그 품에 안겨서 아버지 앞에 그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덧입은 둘째 아들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의의를 덧입은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간구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놓고 제가 이번 한 주간 고민하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본문을 씨름하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주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 마음속에 부딪힐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묻고 또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 지점을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는 것, 거듭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신 분들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굉장히 의아하게 여겨지는 지점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여기에서 우리 마음속에 해석에 어떠한 부딪힘도 없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15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의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문의 단어에서 이 병든 자가 의미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낙심한 상태로 떨어져서 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실족한 자리에 떨어져 있는,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 그 결과가 치유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회복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후반부에도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 병들어 있는 영혼이 혹시 죄를 범하였다면 사하심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병들어 있는 상태, 이 약함의 상태, 이 깨어져 있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 상태를 지금 죄의 문제와 직결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혼돈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예상치 않았던 우리의 인생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거나 우리의 약함의 상태를 드러내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파편화된 깨어진 그 인생, 그 속에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그러면 이 고난의 이 결과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 병듦의 상태,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의 죄의 문제로만 직결해서 이 부분을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그 믿음과 고난의 신비를 우리의 삶 속에 숨겨놓으신,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고난이 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욥의 인생처럼 예기치 않은 까닭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고난의 시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고난 속에 처해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당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고 연단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를 정죄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내가 율법의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어서 또 다른 그 말의 부덕함으로 영혼을 상하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어서 지금 병들어 있는 이 한 심령, 그 영혼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본문 속의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풀어가야 하는, 자신의 직면해야 하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는 연약함의 상태에 깨어져 있는 그 한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7세기의 청교도 신학자인 토머스 머튼, 그는 야고보서를 주의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 병들어 있는 상황을 죄가 영혼의 질병을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분명하게 그는 해석했습니다. 모든 고난이, 모든 질병이, 모든 우리 인생의 약함이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리되지 않은 우리 내면의 은밀한 죄악을 품고 있을 때 그 교만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며 연단하시는 그 고난의 시간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내 육신의 약함과 내 심령이 다 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아니 기도가 안 되는 그 자리에 떨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의 얼굴 날빛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 상태에 깨어져 있는 그 연약함의 상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통과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의 영혼의 목자들이, 장로들이, 누군가가 그를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중보해 줄 때 그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은 통찰력으로 해석하는 신학자 데이빗 깁스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 회복의 과정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런 육체의 연약함과 영혼의 상함, 그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그 첫 출발, 그것은 교회의 장로들이 찾아가서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 영혼의 상태를 정죄하면서 그를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누가 청하는 것입니까? 그가 청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영혼을 비춰볼 때 그 영혼이 말씀에 직면하기 시작하면 그는 도저히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영혼의 상한 자리에서, 그 병든 자리에서, 깨어진 자리에서 공동체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치유되도록 죄고백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영혼을 비춰보며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영혼, 그를 위해서 함께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오늘 이 본문을 성도와 성도가 자신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고 죄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이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목사가 되는, 서로의 목자가 되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로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한 성도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이 정직하게 다름을 받을 때 우리는 치유되는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온전한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묶여있는 부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 다시 한번 정직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그 거룩한 임재를 구하면서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문제를 함께 서로 죄 고백하며 함께 서로 중보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그 순례의 여정 마치기까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는 치유의 회복된 순례자들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서기를 소망합니다.